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고 나의 즐거움이 드러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속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이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강한 욕망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서 나의 소유로 내가 가지고서 내가 누리겠다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내가 이 율법과 이 말씀과 함께 있겠다라고.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율법에, 이 말씀에 온전히 기울어져 있는 자의 삶으로서 이것이 나의 본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의 본능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본능은 이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이 자기의 것으로서 갖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 본능이 드러나기 전에, 인간에게 이 본능을 가지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능으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행하셔서 보여주시는 삶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라고 할 때 이 상함이라는 것은 부서뜨리고 잘게 다져서 조각을 내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매진 몇 번 해가지고 상처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부셔서는 그것을 잘게 토막내고 잘게 다지고 잘게 조각을 내어서 썰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심령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달아 빠지고 슬프고 병들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너는 나에게 간청하고 애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그림을 누구에게 붙이셨죠? 예수에게 붙이셨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네가 죄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 안에서 깊이 뉘우치는 상태를 보여라. 그리고 네가 그 속에서 나에게 간청하고 애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라.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죄를 깊이 뉘우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무슨 아픔과 무슨 슬픔으로 하나님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매달리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가질 때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너희의 죄를 자복하는 자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겪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제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너희의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냐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처절한 고백이 너희들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라고. 내가 버리면 너희들은 저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성도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예수를 먼저 그 자리로 내어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그 성취하려고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한다는 말과 기뻐하신다라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능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능은 내 삶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로만 구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그 본능적인 모습 안에서 창조주의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그 말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나의 기쁨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이 오늘 너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편 1편 2절에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본능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뷸라라고 하여서 이것이 결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후반절에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라고 하셨듯이 네 땅과 내가 결혼할 것이다. 네 땅에 내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네 땅에 네 모습에 내가 남편 된 자로 내가 너를 온전히 복속시킬 것이다. 내가 너의 모습을 내가 남편 된 자로서 회복시킬 것이다. 너와 내가 결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신랑 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그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헵시바의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헵시바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 본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회복되어져 있는 자로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몰아버리시고서는 그 성도에게 보았지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나만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입술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고백이 반드시 튀어나와야 하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의 즐거움이고 또한 나의 즐거움이고 너의 본능이고 나의 본능의 자리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도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가 그 인내를 다하여서 그가 견뎌냈다. 그 고통적인 그 삶을 그가 참아내었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참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에 의해서 참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도의 삶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그 억압받는 그 고통 중에 억압받는 그 상태를 견뎌내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주어지는 독특한 특별한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위로도,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얻어낼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견디어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십자가를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그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이 누구는 참아내지 못하였고 누구는 견뎌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께서 참아내고 견뎌내셔서 가시는 그 자리로 나도 가고 싶어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빌고 당신의 힘을 빌어서 나도 당신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똑같이 참지 못한 자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에 자신들 가지고 있는 경륜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다가 결국 예수가 가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힘으로 견뎌내는 자리. 즉 예수를 보고 예수를 똑바로 알게 하는 그 힘이 그 자리에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봐. 내려가서 네가 살아봐. 네가 사는 게 힘이잖아.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살려내시는 힘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견뎌내는 하나님의 독특한 힘을, 이 십자가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저희가 한글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별로 예수님께서 상관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셨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경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모양새를 벌거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는, 그 모욕당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걸 피하고자 하고 이걸 외면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경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예수는 경멸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값어치도 없는 것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지불하여서 내가 모든 대금을 다 완납하여서 내가 너에 대한 그 영수증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자다. 그래서 네가 어떤 것으로든 두 번 다시 갚을 필요도 없고 두 번 다시 그 대금을 치를 필요가 없는, 내가 이 십자가로서 내가 너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경멸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대금도 어떠한 요금도 예수께서는 지불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찮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경멸하는 자, 아무 중요성이 없는 자, 내가 십자가를 바로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온전한 자리를 내가 찾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경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가 그 요금을 지불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의 삶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삶에 있어서 단 하나도 예수께서는 이루어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경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 모습과 그 삶에 대하여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증인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의 모습이 꼭 되셔서 그 증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던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보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그 증인이 되셨다라고, 내가 그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오직 그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를 볼 때 나 역시 내 자리가 그래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라고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그 십자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경멸하지 않는, 나를 경멸하시지 않는 그 십자가를 견디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삶의 끝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낙원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존재해야 될 내 구원의 자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서 보시면 야훼께서 그를 때리시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야훼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이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 시편 40편 6절에서 9절 말씀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칠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받아들여져서 나의 자발적인 의지, 내 스스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내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의 뜻이 누구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 스스로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이 빛을 갚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빚진 자입니까? 예수의 피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의 피의 빚진 자로서 이 주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 주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그 빚 갚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즐기는데 그 즐기는 것이 오늘 시편 1편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내가 원하고 더욱더 원하는 나의 본능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께 그 십자가의 빛을 갚는 삶을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그것을 원하고 더 원하는 그 십자가의 본능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자로 내가 반드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심중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심자에 이 가운데 중자 써서 마음의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중이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이등분한다라는 겁니다. 이 육신을 절반으로 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신을 이등분하고 절반으로 갈랐을 때 그 속에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이 되어지는 그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증인의 모습에는 그 증인의 삶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모습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드러난다라는
난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입으로 뱉어져서 내 육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 반드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어디에서 죽는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어디에서 죽는지, 이 육신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봐라. 그리고 분명히 본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육신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 너를 쪼개어내서 너를 이등분시켜서 네 속을 바라다 봤을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한다. 너의 삶에서 이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육신의 입술에서 내 육신의 입에서 이 말씀의 자리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말하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입술에서 내 말하는 자리에서 절대 그치지 않고 나는 오직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말하는 일에 나의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빛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그 증인으로 내가 잘 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줄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이 증인이 맞다면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에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증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 거칠애와 그 형식에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 온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바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성전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제발 그런 것 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받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 40편 8절에 나오는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받지 않는 게, 내가 너희들을 거부하는 게 그게 나의 마음이고 내 정말 본뜻이다. 나의 본능이다. 이런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 이건 온전치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람들이 선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분별하고 아무리 선별하여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값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대해서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나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나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자 하는, 나를 정말로 원하는, 내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욕망이 너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보고 너를 확인하여서 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되어진 결과 너는 내가 받기에 합당한 제물이 아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많은 거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몰라.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모를 거야.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그 거룩이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증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허례허식의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꼭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주셨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외국에서 이런 표현보다 오히려 한글이 정말 더 정겹게 다가오는 건, 저희들이 그 혈육의 관계를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죠? 나의 피부치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피부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아빠, 엄마 닮았어요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사람이 사람을 닮는 거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온전히 계승되어서 흐르는 것은 혈육밖에는 없다라는 것. 형상과 모양은 갖추어졌으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의 피부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혈육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절대 자신의 피부치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녀를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린 대로 그냥 삽니까? 뭐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아니요. 내 자식의 이름을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부르고 피가 토하도록 부르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나를 그 피부치로 잊지 않고 나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손잡고 계시던가요? 그 십자가에 그 녹슨 못에 뚫려져서 그 피를 철철 흘리시던 그 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손에 그 피에 붙들려서 나의 살점이 그의 피부치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붙여져 있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마 하나님께 회복되어진 그 피부치가 맞다라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그 피부치로, 그 본능으로 나를 즐거워하시는,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그 피부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